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교회사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완전한 주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 이것이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왜 못 깨닫냐? 그 이유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성경을 통해 미리 알았고 또 그리스도가 유대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와 여러 사건을 들었음에도 왜 못 깨달았냐? 자기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 따라 지키고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근본을 놓친 겁니다. 진짜 사람은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 붙잡아도 자기 힘으로는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나 중심, 정말 내가 주인된, 내가 하나님 된 죄를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나만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다른 사람 의견은 틀리고, 진짜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귀를 멸하고 진짜 주인 된 나, 하나님 된 나를 십자가로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에게 오아 주신 거죠. 진짜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주도적으로 나는 이런 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우리가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오늘 말씀 15절처럼 하나님은 진짜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을 택하셨어요. 주님의 일에 쓰시려고 택하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소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면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내가 가진 영적 문제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영적 문제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게임 중독에 빠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율법으로 제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막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를 잘 못 깨달았어요. 진짜 그리스도 없이도 제가 웬만하면 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빠져나와 보려고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뭘 발견했냐? 원죄를 발견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운명 아래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인간은 곤고하구나. 진짜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뭘 깨닫냐? 이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 무능한 나를 끝내시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답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이처럼 왜 나를 이 게임 중독에 빠뜨리냐? 왜 나에게 이렇게 형편없는 밑바닥 인생이 되게 만드시냐? 그러면서 우리가 근본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 비로소 나의 영적인 문제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끊으려고 했던, 그렇게 고쳐보려고 했던 게임 중독에서 제가 벗어나게 된 것도 진짜 근본을 알고 그 유일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여러 가지 알코올 중독, 자기 생각, 자기 열심에 빠진 사람들을 제가 도와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증인이 됐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뭐 세상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환난, 여러분 망할 것 같은 일이 많이 터지더라도 끝이 아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럼 언제 끝이 오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올 거고 그때 내가 재림할 거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복음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전파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이렇게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이 세상 끝이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항상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즉 세상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진짜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날까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도 진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부족함, 이 모자람이 현장의 문제다.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후대, 인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시달림. 그래서 답은 진짜 마귀애를 멸하시고 이런 나를 붙드시고 진짜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답이다. 진짜 이거 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직장을 다니게 하시고 동네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택한 그릇이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나를 재창조하시기 위해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자, 나를 재창조하신다는 거죠. 나를 다시금 마귀에게 잡혔던 나를 완전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방해하던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죠. 큰 자란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고요. 자, 큰 자 사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 가는 스승입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예루살렘 신학대학 총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굉장히 유명한 교수요, 랍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수제자였다. 그냥 그 사람 수제자는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가문도 훌륭하고 진짜 그런 자세와 태도가 갖춰져 있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가문도 훌륭하고 진짜 인격적으로나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면에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가말리엘도 대단한 분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욕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했는데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서서 뭐라 그랬냐? 지금 저 초대교회 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막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비둬라. 하나님 뜻 아니면 쟤네들 그냥 무너진다 얼마 안 있다가. 그러나 만약 저들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가말리엘은 그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도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신다면 저 교회는 안 무너질 거다. 그러나 진짜 저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거짓으로 행하는 거라면 우리가 방해 안 해도 핍박 안 해도 저들은 무너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인도받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가말리엘이 깨달은 것만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증인이 되었고, 스데반이 죽는 걸 보면서 마땅히 잘 죽었다. 이거 아주 못된 놈 죽었다. 이렇게 여겼죠. 하지만 다메섹까지 오늘 본문 9장처럼 다메섹에 피난해서 거기서 예배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핍박을 하러 가던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진짜 복음과 상관없이 살던 나,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옳다는 대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다 그러죠. 두 번째로 나라와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사명.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라고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리스도 못 깨닫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는 일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전도하러 들어가든지 항상 누구부터 전도했냐? 유대인들부터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회당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누군 줄 아냐?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우리도 진짜 근본을 깨닫고 그 근본을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우리를 이걸 왜 깨닫게 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 여기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부르셨듯 우리도 우리 가문,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로 답주려고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전달하는 기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명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바뀌고 우리 가문이 바뀌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들 앞에 세워 세계를 살리기 위해 부르셨다. 특별히 누구를 왕들 앞에 세웠냐?
일곱 렘넌트를 왕들 앞에 세웠죠. 요셉을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시고, 모세도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시고, 사무엘과 다윗을 왕 앞에 서게 하셨죠. 자,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택한 자들을 왜 왕들 앞에 세우셨습니까? 나라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들 앞에 세우시고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대통령 만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통령 만날 일이 거의 없었는데, 우리 후대들은, 우리 교회에서 복음 가운데 자라는 후대들은 전 세계 대통령을 만나고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조언을 하며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요, 육신적인 지도자로 일어나기를 오늘 기도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뭐 성공했다, 뭐 굉장히 잘 나가게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정만 살아나고 우리 가문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 시대 전체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나고 바뀌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이 왕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왕들이 어려운 문제만 오면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만 오면 기도를 부탁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인정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 서밋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일곱 렘넌트만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국회를 세울 때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진짜 이 시대에 우리 대통령들이 지금 계속 불행한 가운데 있는데요, 대통령을 잘 보좌하고 대통령이 바른 선택, 진짜 하나님 인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 가운데에는 진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재창조돼야 돼요. 완전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전 세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유는 사단 문제, 내가 주인된 죄 문제, 진짜 하나님 그 능력,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문제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걸로 우리가 먼저 답이 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알리는 전도자요, 이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재창조되고 그걸로 가문을 살리고 그걸로 나라와 세계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왕들 앞에 설 만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어떻게 인천시장을 만나고 중요한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시려고 우리를 준비를 다 해놓고 부르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나니아도 다메섹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기도 중에 있게 하시더니 진짜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온 권세 있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앞에 꼼짝없이 무릎 꿇고 기도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어떤 사람도 무릎 꿇고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기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진짜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우리 가문과 가정과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증인으로 나를 택하고 부르셨음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진짜 답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도 모르고 오히려 그리스도만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영세전부터 아셨고 그를 택하셨으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를 완전히 재창조시키시사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자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높이셔서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왕들에게 답을 주는 진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셨으며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인천과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내 수준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를 현장을 살리는 일을 위해 택한 전도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언약 기도하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비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예비된 영혼을 찾을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